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하늘의 신자들을 향해서는 참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메시아를 낳은 여자 바로 교회, 지상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12장에서는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이 13장에 넘어오면 이 마귀가 두 짐승을 불러내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속 권력을 뜻하고 또 11절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두 세력은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다니엘 7장을 참고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대제국을 건설한 정복자들이나 강대국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인류 역사상 정치 제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뿔이 10개, 머리가 7, 그리고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이제 12장에 나온 용, 또 옛뱀, 마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짐승은 각각 왕관을 쓰고 있는 10개의 뿔을 가진 반면에 용은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10개의 뿔은 10명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7개의 머리는 7개의 머리를 가진 용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짐승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그 용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마귀에게서 받은 강력한 권세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세상 권세를 잡은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세 짐승이 나오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사자 그리고 곰, 표범 이게 각각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헬라 하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대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사자, 곰, 표범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계시록 이 짐승은 이 세 짐승을 아예 합한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권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표범은 신속함을 나타내고 고메발은 포악함, 그리고 사자의 입은 무자비함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이 세력을 뜻하는데, 이 지상으로 쫓겨난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권세, 보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권력은 능력과 보호자와 큰 번세를 가지고 신속하고 포악함과 무자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성도들과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합니다. 근데 이 짐승의 머리가 7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절을 보니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는 사탄의 세력이 한순간에 약해지고 치명타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짐승이야말로 불사조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그 짐승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뿐만 아니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게 이 짐승의 권세가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위대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죽다 살아난 그 짐승은 더 강력해졌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아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주의 재림 전까지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지만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2달 동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달, 이게 12장에도 42달, 13장에도 42달.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이 7년 대환란, 재림 전의 대환란을 이야기하면서 12장은 전반기 3년 반, 13장은 후반기 3년 반, 그러니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거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이거를 문자적인 7년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주님의 승천과 또 재림까지 지금 이 시대를 또 뜻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만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 핍박은 거세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에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4장 2절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은 하나님이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런 행위는 역사 속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헬라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났고, 또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자행했고, 우리나라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독재 세력들을 보면 신격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도 신격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다, 신적인 존재다, 뭐 김일성도 태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거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이들은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데 이 짐승이 그들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7, 8절도 넘어가 보니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짐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여 이깁니다.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괴롭히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몸은 죽인다는 거죠. 순교시키고 그렇지만 그들이 영혼은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임당한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빼앗지 못한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외적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핍박의 날에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으로 배교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교회를 암만 10년 20년 다녔다 할지라도 말세의 큰 핍박 가운데 그 사람이 아주 모범적인 신자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핍박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돌아오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배교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배교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원래부터 생명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창세 전에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면, 위기와 환난과 연단의 때가 오면 그들은 자기들의 본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종말의 마귀는 세상 권세를 절대화해서 모든 사람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정치 세력은 백성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권력을 절대화하고 우상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정치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 정치를 바라봐야 되고 어느 세력을 지지해야 되는지 바라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세력을 메시아처럼 추종한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 바이든 정권 하에서, 바이든 좌파 정권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모든 것을 다 퍼주고 평등, 성평등, 남녀 젠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면서 모든 것들을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당연히 트럼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트럼프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있어서 메시아처럼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동성애 이렇게 그런 법들을 트랜스젠더 다 쫓아내고 하는 것들은 바른 행동일 수 있으나 그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도 트럼프도 역시나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의식하면서 자기 세력의 지지자로서 기독교인들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가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희생과 섬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적인 어떤 혼란 속에서 좌파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파 정권에 대해서 그것들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메시아를 추종하듯이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은요, 어떻게 하든 기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아주 반기독교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대할 수 있고 기독교를 위하는 듯 하지만 그게 자기의 표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의 본질은 이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짐승과 같이 잔인하고 포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외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로잡히거나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순종하며 인내해야만 합니다. 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 마지막 환란을 잘 견디면서 충성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참된 믿음을 준비해서 종말에 다가올 환란 가운데, 큰 환란 가운데서도 충성된 성도를 굳게 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이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서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하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되게 정말 살아야 할 것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충성과 인내를 허락하셔서 끝까지 큰 환난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주님을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